우리 5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의 계명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심판이 바로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죽음으로 다가왔고, 정말로 어쩔 때는 흉년으로도 다가왔고, 여러 가지로 기근으로도 다가왔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다가온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신약에 왔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심판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더 많아요. 구약 사람들보다도 더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그런 애리투드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더 나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어느 정도 죄 져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나는 깨끗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애리투드이 오늘날 굉장히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의 반대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율법을 경험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율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 율법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도대체, 여러분, 맞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위대하고 그게 놀라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오늘날은 은혜만 본다고요. 구약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완전히 이게는 은혜가요,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처럼 정말로 구약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구약이 왜 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줄 때만이 신약이 참 신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이 없는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반쪽 복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어. 우상을 섬겨,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요, 신약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요. 또 신약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구약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책임이 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 먼저 두시고,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은 신앙이 이게 잘못된 게 왜 그러냐면요, 뭐냐면은 나 중심에 서서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제자행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서는요, 해가 나를 주위로 해서 지구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요, 그죠? 그쵸? 근데 지금 발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해를 돌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해가 자기 주위를 돌아. 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 중심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중심적인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아 중심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자아 중심적인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 자체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쩔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번에도 이제 인도 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뵀어요. LA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성경을 보면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다고, 아버지. 그래서 왜 그러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슬픈 기세를 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맞죠? 아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요. 아멘. 상급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요. 아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가요. 믿으세요? 아멘? 이 삶을 살 때에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 왜 가슴이 철렁 내려왔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장로라고 하고, 여러분 집사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았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는 가끔마다 성경을 보면서. 근데 왜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세대에 살고. 제가 저번에 EM 학생들 만나가지고 그런 거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도전받아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진짜 점검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막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 그러면 그냥 자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보면은 심판이 교회로부터 임할 거라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쫙 내려앉아요. 저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요. 하도 달콤한 설교로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냥 어떤 자기의 타당성을 갖다가 찾고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님께 미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 천국 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자니까. 아멘. 그렇지만 나는 성경에 있는 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아멘. 내가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여러분.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미치고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이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을 복종케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구원의 그 복음 자체가요. 천사들을 복종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종케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복종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만, 인간만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려나이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8장에 있는 말, 8편에 나옵니다.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언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천사들보다도 더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근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런데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천사보다 높아요. 우리가 천사를 갖다가 재판할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서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2장을 갖다가 쭉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12절 내려가서 보세요. 12절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예. 11절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맏아들이 되시고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높잖아요. 근데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모든 것을 당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계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뭘 말하냐면 그분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아멘. 우리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행위로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ultimately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굉장히 교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도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자랑을 해요. 예.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놓고 너무나 자랑을 해. 이 세상에 사는 수준이 어떠냐, 그걸 너무 자랑을 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해, 그걸 너무나 자랑을 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너무나 자랑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너무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살아야 돼. 아멘.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나 당당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인간적으로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것들을 자랑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답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좀 별 볼 일 없어. 네. 맨날 돌만 받고 맨날 핍박만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하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어떻게 육신적인 것만을 자랑하냐, 도대체. 육신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 안에서 판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요, 교회의 어떤 직위가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세상 자랑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자랑,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어느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길 줄 모르고, 여러분, 종이 될 줄 모르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요 어느 부분에서는 겸손함을 취해야 돼요. 아멘.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 자랑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자랑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약대에 바늘기 들어, 제가 그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겸손한 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자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가요. 왜냐면 일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멘?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분이 왔는데 잘해줬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컴플레인 하는 게 뭐였냐면, 나중에는 왜 목사님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하냐고, 나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당신이 진짜 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있는 겸손함이 없어진 시대, 육적인 것이 너무나 강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멘. 훈련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자고요.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겸손이 하나님과 같이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멘.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면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낮은 자리에 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7절이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목회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낮추세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돼서 왕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도 자기 왕 지위를 지키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안간힘을 다 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결국 자기가 아무리 그 왕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겸손히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사실 다윗 왕은요, 왕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목동이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이세 아들 중에서도 막내고요, 목동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겸손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씌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사람이 낮추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왜냐면요, 너무 잘 나가게 만드시니까. 너무나 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려가세요. 올라갑니다. 아멘. 낮아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여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낮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높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얻는 귀한 역사가 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다윗도 자기는 벼룩걸 수색하러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왜 그러냐면 정말 자기를 일부러 낮추려고 그래서 그러냐,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거기 안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같다고 얘기하고 벼룩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요. 계속. 어쩔 때는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아멘.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잖아요. 내가 열등감을 느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가졌다가 높아졌다가, 열등감 가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여러분 주기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 자체가요 교만이에요. 열등감 있을 때도 교만이고요, 내가 사람보다 잘났다고 있을 때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요 항상 주님의 영광을 봐요. 주님 앞에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성찰하려거든 말씀이랑 비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멘. 그때만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 다른 사람이랑 비교 안 하기로 했어요. 비교 의식을 버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비교 의식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쭉 닮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세요. 아멘. 거기랑 비교해요 항상. 아멘. 항상 말씀이랑 비교해요. 말씀이랑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아멘. 왜냐면 말씀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더 가야 돼, 이게 생겨요. 아멘. 아직도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아직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아직도 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자꾸 나를 도전한다고요, 말씀이. 근데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래져요, 그냥.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가지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열등감 갖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한 데다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절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는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죠?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종하지 않는 사람 많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는요, 10계명을 또 요번에 옮긴다 그러더라고. 네, 그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서 앞에 10계명이 있어요.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10계명을 세워놨는데 이 세상 나라법의 법원에는 10계명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복종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모든 것이 복종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세요? 답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법이랑. 마음이 답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이 답답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양자된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걸 말을 해요. 아멘? 이 세상이 지금 자꾸 하나님을 거슬러가고 복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요. 원래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절서부터 보죠. 22절서부터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에 대한 탄식이에요. 아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네, 죄가 들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짐승들까지 피해를 다 봐. 이 산천 초목도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다 탄식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양자된 우리가 탄식을 해요. 아멘?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반역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막 그걸 보면서 탄식하게 돼요. 아멘. 그게 양자된 사람들이에요. 양자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도 탄식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이 시대를 위해서. 믿으세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냐? 하나님 반역하고 살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길이 뭐예요? 우리가 탄식해야 되고요. 아멘. 첫 번째로, 아멘. 탄식해야 된다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며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다 복종하지 않고 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대가 예수님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왠지 아세요? 언젠가는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모든 입술이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 엎드려서. 아멘. 지금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복종하는 거를. 그러나 그날이 와요. 이 시대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복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탄식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이 시대에요 성령님 여러분을 하여금 탄식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거운 영이 어떤 때는 무게를 느껴요. 네. 근데 그걸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이 세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꿇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